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7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 말씀을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대만의 역사가인 백양이라고 하는 중국 작가가 쓴 글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일본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또 중국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이 돼지들이 들어있는 밀폐된 돼지 우리 속에 들어가서 누가 오래 참는지 상금을 걸고 인내심 경기를 하게 됐답니다. 누가 오래 참는가 보자 겨루어 본 것입니다. 처음에 일본 사람이 들어가더니 들어가자마자 아이고 숨 막혀 못 견디겠다 하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 미국 사람이 들어가서 얼마 동안을 잘 견디는가 싶더니 잠시 후에 거의 실신이 된 몸으로 오마이갓 하면서 뛰쳐나오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 중국 사람은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결국 기다리던 심사위원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그 돼지들 틈에 누워있는 돼지의 다리를 베개로 하고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더랍니다. 이것을 보고 그 중국인 작가가 말을 했습니다. 이게 중국 사람이다. 이게 중국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것이 중국 사람의 저력, 중국 사람의 저력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아내는 실력, 참아내는 실력, 이것이 저력, 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사람만큼 무서운 자가 없습니다. 끝내 버티고 있는 자가 결국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이 힘입니다. 아주 깊이 생각해 볼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라고 하시는 분이, 빌 게이츠라고는 아주 유명한 분이, 그가 생각의 속도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1980년대를 퀄리티 시대라고 그랬고 1990년대를 가리켜서 리엔지니어링 시대라고 그랬고, 그리고 2000년대를 내다보면서 스피드 시대, 속도의 시대라고 예언을 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변화의 속도를 말하는 겁니다. 변화의 속도를 가하는 겁니다. 이 변화의 속도,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빌 게이츠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생각의 속도가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왜 문제냐 하면 모든 것이 이 세상과 사물이 빨리 변화하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변화하는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안전성을 잃어버리고 불안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절망하게 되기 때문에 생각의 속도에, 생각의 변화에 속도를 가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변화의 방향입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세상, 이렇게 세상이 변해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느 방향으론가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방향으론가 우리 사회가 가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보다 더 앞에 있는 밝은 미래를 향해서 변화해 가고 있느냐, 아니면 과거에 밀려서 그저 막연하게 변화해 가는 거냐, 부딪히는 대로 부딪혀 가는 것이냐, 또 아니면 현재라고 하는 것에 지겨워서
에라 모르겠다, 아무렇게나 바꾸어 보자, 일단 바꾸어나 보자, 뭐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냐? 그렇다면 이건 정말로 큰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변화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변화에 나서야 될 겁니다. 그 변화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생각도 못 해보고 그 변화의 속도까지 가해져서 우리의 생각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세상은 아주 위험천만해지는 것이고 우리 인생도 결국 다 망가지고 만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이것이 흔히 진보주의, 급진주의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 본문 말씀해 보면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이 세대를 향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커다란 변화, 거기에 속도까지 가해진 이 무서운 급변하는 변화 속에서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또 급변하는 이 속도와 함께 어느 정도로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선 바람직한 자세는 변화되어지는 것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의 속도에 맞추어서 내 생각의 속도에 가속을 내가 붙이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때로는 침착하게, 넉넉하게 수용할 수 있는 여유를 우선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인내한다고 하는 것, 단순히 반항하거나 저항하거나 혹은 부인한다거나 혹은 증오한다거나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인내라고 하는 본문의 휴퍼모네라고 하는 말은 어엿하게 대처한다, 넉넉하게 수용한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랑으로 대처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내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이런 인내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생각하게 됩니다. 인내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내를 성경 전체에서 어디를 보든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이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둘째 아들이 탕자가 되어간다. 아버지는 그 탕자됨을 참아주신다. 그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다. 재산을 나누어 주시기까지 아버지는 참아주신다. 아버지가 그가 나아가서 어떻게 될 것을 뻔히 알고 계시면서도 그 변화되어지는 과정, 변화되어가는 탕자를 참아주시고 계시다. 그리고 그가 깨닫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때 그를 영접해 주신다. 충분히 기쁨으로 잔치를 베풀어 주시면서 영접하시는 것이다. 여유 있게 충분히 참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인내,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인내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좋은 아버지를 한번, 그 아버지의 인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넉넉합니까? 얼마나 어엿하게 인내하셨습니까?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2장에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우라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인내라고 할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를 참으사 그러셨는데 십자가에서 참으시는 예수님을 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모순과 부조리한 그 십자가,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서 말이 없으시는 예수님, 빌라도가 뭐라고 하든 제사장이 뭐라고 말하든 예수님은 벌써 뜻하신 바가 있어서 조용하게 참으시고 오히려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십자가상에서까지 그 모든 고통과 치욕을 참으시면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운명까지 생각해 주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인자하심과 사랑, 거기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의 인내를 본받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죄인들이 거역한 자, 죄인들의 거역함을 참으시는 예수를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도 멀리서 바라보고만 계셨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제자들이 지금 자기의 직책을 버리고 갈릴리의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예수님은 거기 찾아가셨습니다. 그를 만나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조반을 대접해 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말씀만 하십니다. 거기에 깊은 그리스도의 인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허물,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이 다 참아주셔서, 충분하게 참아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인자하심과 사랑으로 참아내시는 인내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한 건물의 입구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얼굴에 주름이 많고 옷차림도 허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만큼은 언제나 밝은 표정으로 언제나 주위 사람들을 즐거우게 해 주었습니다. 한 번은 그 건물의 주인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으세요? 표정이 항상 밝아 보여요.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모르는 소리 마세요. 아마 제 걱정을 트럭에다 담으면 아마 10대 분량도 더 될 겁니다. 그 부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밝은 표정으로 지내실 수가 있습니까?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까? 할머니는 그 부자에게 충분한 행복한 삶의 비결을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나에게 특별한 비결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시련이 닥치면, 고통이 닥치면 우리 예수님이 무덤에 머물러 있던 그 사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흘 동안을 기다립니다. 사흘 뒤에는 여지없이 새로운 둥근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고민거리 중에도 사실은 80% 아니 90% 이상은 사흘만 시간이 지나가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지 않습니까? 사흘만 인내해도 자연히 해결되는 문제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는 농부의 인내를 말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을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것을 본받으라 말합니다. 욥은 그의 물질과 가정, 재산과 건강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초와 고생을 치르게 됩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꾸준히 기다리며 인내합니다. 욥기서라고 하는 것은 그 욥의 인내와 그의 결말까지 우리에게 다 보여주면서 결국 큰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 되는 요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인내를 배우고 그 결말까지 보고 그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 없는, 믿음이 없는 인내는 사실 고통입니다. 믿음도 없이 그 고통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인내, 이건 절망입니다. 결국은 믿음과 소망, 이것이 그 속에 함께 있을 때 넉넉하게 참으면서 그러면서 참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는 인내의 지혜, 어떻게 참을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먼저는 시련의 원인이 나 자신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어려운 일을 내가 당하고 있을 때 그 이유가 나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닥터 스캇 팩이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The Road Less Traveled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그가 그동안 많은 정신병자들을 치료하면서 정신병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겼을까? 또 어떻게 해서 그 정신병자가 치유되었을까? 또 어디서부터 치료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인가? 그의 많은 경험과 지식을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환자가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러면 벌써 50%는 그 병이 치유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랍니다. 그 불행의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고 세상에 있다고 하면서 남을 원망하는 동안은 그 디프레션이, 정신병이 낫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구제불능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애당초 정신병 걸린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불행의 원인이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정신병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만 피해자라고, 나는 억울하다고, 분하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 걸린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가까운 가족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나 자신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 치료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설득하는데 그렇게 많은 상담 시간이 그에게 걸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시련이 나에게 필요한 것임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당하는 이 시련 꼭 나에게 있었어야 되는구나. 나의 인간됨을 위해서, 내 인격의 성숙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그래서 이 시련을 유익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대하게 되는 것. 그런데 그것은 자기가 당한 지금의 이 어려움에 몰입되지 아니하고 자기를 좀 더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자기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마음의 균형을 찾게 되게 되니까 그때부터 치유가 가능해지더라고 하는 진단입니다. 나에게 필요해서 주신 시련이었는데 나는 다른 사람만 원망하고 나 자신을 피해자라고 나 자신만 구박했구나. 내 잘못도 많이 있었구나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련을 놓고 감사를 깨닫고 감사하는 데까지 그의 생각이 변화가 되면 드디어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고마움을 깨닫는 것, 감사를 깨닫는 것이 여러분 건강하게 처리되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련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사실은 그것이 인내의 시작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 초점을 언제나 믿음에게 두어야 됩니다. 믿음에 맞춰야 됩니다. 그 시련이 믿음을 가지게 하고 내 믿음을 더 순수하게 해주고 내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헤매고 방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1년분을 한꺼번에 주지 아니하시고 매일매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매일 거두어 드리고 매일매일의 양식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해서 신명기서에 보니까 이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이런 시련을 주신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향한 믿음을 더 주시기 위해서 시련을 주실 때 우리는 때때로 물질이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하지만 좀 더 조연하게 생각을 해보면 시련 중에도 그 무엇보다도 더 깨끗한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것이 중요한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련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시련은 시련이지 이것이 시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련과 시험, 이 둘 다 같은 개념 같이 보이지만 시험이란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표현이고 시련이란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시험은 남을 넘어뜨리게 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가 하면 시련은 훈련과 같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강하게 만든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 속에 이 두 사건 속에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구비한다고 하는 말은 헬라 원문대로 하면 완전 무장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군인이 완전 무장을 하고서야 일선에 나가지 않습니까? 이 시련을 통해서 강인하게 훈련을 받고 부족함이 없게 완전 무장을 갖추어서 세상에 나아가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칠 것을 고치고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고 끊을 것을 끊고 깨달을 것을 깨닫고 사랑할 것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인데, 이런 것이 시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 하나님 다 아시고 우리에게 인내하시면서 시련을 주신 겁니다. 우리도 이것을 알고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니만큼, 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니만큼.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또 해주십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습니다. 기쁘게 여기는 것, 그렇게 함으로 참는 겁니다. 참는데 기뻐하면서 참는 겁니다. 여러분, 참는다고 하는 것 두고 보자 이것이 아닙니다. 이를 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신세 타령하면서 그러는 건 참는 것이 아닙니다. 기쁘게 여겨야 참는 겁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견디는 것이 참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에 말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환난 중에도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련이 지금은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환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더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이 바로 인내인 겁니다. 사람들이 임종시에 가면 보통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좀 더 베풀 걸, 둘째는 좀 더 즐길 걸, 셋째는 좀 더 참을 걸, 껄껄 하면서 후회하다가 임종한답니다. 참지 못했던 유감스러운 후회가 임종하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괴롭힌다고 하는 겁니다. 좀 참고 잘 견뎌야 됩니다. 기뻐하면서 견디고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저력이, 그것이 바로 인내하는 힘입니다. 인내로서 인생의 승부가 결정이 됩니다. 우물을 잘 파기로 소문난 한 업자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파다가 포기하고 돌아선 그곳에도 그는 곧잘 우물을 파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능력을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우물을 잘 팝니까?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우물을 파는데 한 번도 실패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딱 하나 있습니다. 나는 한 번 땅을 파면 물이 나올 때까지 팝니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잘 참느냐, 얼마나 인내하며 참느냐, 얼마나 넉넉하게 참아내느냐, 얼마나 여유있게 참아내느냐,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말든 내가 얼마나 어엿하게 대처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걱정이 밀려와도 겁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파도 타기 하는 청년들처럼 시련의 파도가 밀려오면 여러분 타고 즐기는 겁니다. 세상 파도, 시련의 파도 무서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약속하신 땅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 시련을 인내해야 됩니다. 대단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 대단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딱 5분이라고 그럽니다. 대단한 사람은 평범한 사람보다
단 5분을 더 참고 움직였을 뿐입니다. 온전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 굳게 믿으시고 여러분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시련임을 깨닫고 기뻐하면서 넉넉하게 인내하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더 참을 수 있었는데도 넉넉히 참을 수 있었던 일에도 그걸 좀 더 참지 못하고 마지막 5분을 더 참지 못하고 포기한 때가 많았습니다. 인내력이 부족해서 많은 실수도 저질렀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성과 사고방식이 변화해가고 사람들의 문화와 가치관이 급변하고 있는 중에 우리는 생각을 변화시키지 않아서 푯대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갈등만 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으로 오늘의 현실을 잘 수용하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저 미래를 바라보고 최후에 승리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넉넉히 이겨내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참아내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